이것은 예수님이 돌아오시기 전에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야 할 일의 타임라인입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의 예언적 타임라인에 있는 이 17가지 징조와 비교하면 충격을 받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먼저 우리는 첫 번째 징조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재림의 징조는 무엇일까요? 라고 물었을 때 그분은 세계대전이나 적그리스도에 대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그 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분은 유대인의 성전을 가리키시며 성전의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40년 후 정확히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침공하여 성전을 불태우고 돌 하나하나를 허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성전은 재건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성경에서 언젠가는 재건될 것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징조에 대해 이야기하면 더 이해가 될 겁니다. 제가 이 영상을 녹화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네 번째 징조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징조를 이해하려면 먼저 두 번째와 세 번째 징조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뉴스에서 보는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존재했던 다른 모든 나라와 완전히 다릅니다. 로마가 성전을 파괴하고 유대인들을 포로로 잡은 후 이스라엘은 거의 2000년 동안 국가로서의 지위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전 세계 여러 나라에 흩어질 것이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땅도, 군대도, 정부도 없이 전 세계에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세요. 내가 너희 이스라엘을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서 너희 땅으로 인도하리라.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이제 무너지기 시작한 1998년 LA 타임스 신문을 살펴보세요. 시오니스트의 꿈이 실현된 지 반세기 만에 유대 국가는 현대적이고 번영하는 세계 공동체의 일원으로 부상했습니다. 1948년 5월 14일에 일어난 기적적인 사건들에 대해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날 이스라엘은 두 번째로 국가가 되었습니다. 세계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나야만 나머지 징조들이 나타날 수 있었고 오늘 뉴스에서 보도될지도 모르는 징조들도 있었습니다. 이 징조들에 대해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징조에 대해 간략하게 다루겠습니다. 두 번째 징조가 나타나고 이스라엘이 다시 국가가 된 직후 많은 성경 예언 학자들은 이스라엘에서 또 다른 전쟁이 곧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종말의 징조 중 상당수가 유대인들이 통치하는 예루살렘에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1948년 이스라엘은 1967년 전쟁이 일어나 예루살렘을 완전히 장악할 때까지 예루살렘의 절반만을 통치했습니다. 다음 몇 가지 징조들을 위한 무대를 마련하고 있는데 곧 우리 눈앞에서 펼쳐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네 번째 징조는 제가 말하는 순간에도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순금 한 덩어리로 만들어진 이 거대한 메노라를 보세요. 이 메노라는 오늘날 예루살렘에 놓여 있으며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신 고대 성전의 정확한 규격에 따라 제작되었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의 많은 유대인들은 세 번째 성전을 짓기 위해 준비하고 있으며 성전 예배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품들과 함께 성전 메노라를 재건축했습니다. 심지어 성전을 정화하는 데 필요한 것 중 하나인 붉은 암소를 사육하기 시작했습니다. 곧 알게 되겠지만 성경에 따르면 이 성전은 13번째 징조가 나타나기 전에 지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이스라엘은 정치적, 안보적 이유로 무슬림들이 성전산을 점유하도록 허용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은 제3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는 오늘 뉴스에서 볼 수 있는 이스라엘 전쟁으로 이어지고 저는 이것이 타임라인에 있는 다음 네 가지 징조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6번째부터 8번째 징조는 중동에서 일어날 대규모 전쟁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본 어떤 것보다 더 큰 전쟁입니다. 5번째 징조는 이 대규모 전투가 발생하기 직전에 일어날 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5번째 징조를 공개하기 전에 이 징조들을 먼저 다루고 싶은 이유입니다. 그렇게 하면 더 이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과 이란이 서로 전쟁을 벌이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예전에는 페르시아로 알려졌던 이란이 실제로 성경의 마지막 날에 이스라엘이 갈등을 겪을 5나라 중 하나로 언급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4나라는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은 에스겔 38장에서 리비아, 수단, 터키,
러시아가 결국 이란과 연합하여 오늘날 골란 고원으로 알려진 북쪽 고지대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공격에 연루된 모든 나라가 현재 서로 비교적 평화를 누리고 있으며 이스라엘에 대한 공통적인 증오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예외일지도 모르지만 이것 역시 예언의 일부입니다. 성경은 러시아와 그 지도자가 이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 어느 정도 압력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경제적 또는 정치적 이유 때문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이 모든 나라가 유대국가 이스라엘을 공동으로 공격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실지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개입하시는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기독교화 정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세계에서 기독교인 인구가 가장 적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위대하거나 의로웠기 때문이 아니라 작고 약했기 때문입니다. 성경 역사를 통틀어 하나님께서는 유저지만 한 크기의 이 작은 나라를 그들이 오랜 세월 동안 얼마나 약하고 반항적이었는지에도 불구하고 지키시는데 자신의 힘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은 다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그리스도를 거부해온 이스라엘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5나라는 군대를 이끌고 시리아 국경을 넘어 이스라엘의 골란 고원으로 진격할 것입니다. 성경은 그들이 구름처럼 그 땅을 덮을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이는 엄청난 규모의 병력이 있을 것임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공격할 기회를 갖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지진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러시아의 무기가 오발되어 자폭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로 인해 5나라 사이에 혼란이 생겨 이스라엘 대신 자기들끼리 공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나쁘지 않은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군대의 비와 거대한 우박, 그리고 불과 유황을 보내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예언된 전쟁은 종종 목회자들과 성경 교사들의 많은 관심을 받는데 이는 종말이 가까웠다는 징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전쟁에서 종종 간과되는 것은 7번째 징조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징조는 방금 다룬 마지막 징조와 동시에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언급되지 않은 나라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경 예언을 공부하는 우리가 마지막 날의 징조로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징조는 이집트, 이라크, 그리고 다른 현대 아랍 국가들처럼 한때 이스라엘의 적대적이었던 많은 나라들이 이제 이스라엘과 어느 정도 평화 관계를 맺거나 이스라엘에 대해 대체로 무관심해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그보다 더 심각합니다. 미국처럼 과거에 이스라엘을 옹호했던 나라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을 돕지 않을 것입니다. 이 공격이 발생할 때 이 작은 나라를 지켜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이는 마지막 날에 미국이 이스라엘의 동맹국에서 멀어지거나 자국의 문제에 너무 압도되어 도움을 줄 수 없게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이 다음 징조는 이 영상에 나오는 대부분의 징조들처럼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자,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 39장은 이 전쟁이 일어난 후 하나님께서 마곡과 해안 지역에 안전하게 사는 자들에게 불을 보내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마곡은 러시아를 가리키는데 여기서 언급된 불은 지구에 내리는 초자연적인 불이나 전 세계적인 핵전쟁을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전쟁은 우리가 이전에 본 어떤 세계대전보다 더 심각할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은 시간표상 다음 표징으로 완벽하게 이어집니다. 이스라엘과 중동의 앞으로 수년간 평화를 약속할 사람이 관련된 표징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여러분은 5번째 표징이 무엇이고 그것이 오늘날 중동 전쟁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궁금해하실 것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이 평화로운 상태에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호할 벽조차 필요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몇 년 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후 그리고 그 이전부터도 이스라엘은 초강경 안보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는 중동에서 이스라엘이 안전하다고 느끼고 경계를 늦추게 할 무언가가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란과의 이번 전쟁이 이스라엘이 가장 큰 위협을 제거하여 마침내 평화를 찾은 것처럼 느끼게 하는 시작일까요? 이란이 상처를 치유하는 동안 다른 국가들이 이 지역에서 자국의 이익을 가로막는 이 작은 나라에 맞서기 위해 힘을 합치는 것일까요? 이는 단지 이론일 뿐이지만 간과할 수 없는 신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스라엘이 현재의 적들을 먼저 물리치기 전까지는 6번부터 8번까지의 전투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5번부터 8번까지의 신호는 9번 신호 이전에 발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 4가지 표징으로 인해 일어나는 전투가 여기가 아니라 13번 표징 바로 앞에서 일어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에스겔 38장에 나오는 이 전쟁에 대한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이 징조들이 시간표에 위치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9번째 징조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 끔찍한 전쟁이 일어난 후 세상은 평화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머지않아 깨어진 세상에 평화와 번영을 가져올 매우 설득력 있는 계획을 가진 통치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실제로 성경은 이 사람이 이스라엘과 그 이웃 나라들과 7년 동안 평화 조약을 맺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7년을 성경은 환난이라고 부릅니다. 이 기간 동안 온 세상은 적그리스도라고 불리는 한 사람에게 지배당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온 세상이 목격하게 될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루살렘에서 온갖 악행이 일어나는 동안 성경에서 두 증인이라고 부르는 두 사람이 등장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을 선지자로 임명하여 예루살렘에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 역사상 가장 큰 기독교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들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기독교 영향력 있는 인물들과는 달리 이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만 할 것입니다. 그들은 더러운 누더기를 걸치고 있을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성경에서 그들이 자신들을 해치려는 자에게 불을 뿜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비를 그치고 땅에 재앙을 내리는 권세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두 증인이 모세와 엘리야의 부활한 선지자일 것이라고 추측하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가진 능력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누구든 적그리스도는 그들을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3년 반 동안 세상의 적그리스도의 속임수에 맞서 설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때까지 말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서 또 다른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이 타임라인에서 일어났다고 믿는 에스겔 38장의 전투 이후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은 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 신자 14만 4천 명을 임명하여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 덕분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이자 구세주로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 역시 예루살렘의 두 증인처럼 이 사명을 완수할 시간이 3년 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에서 일어날 다음 4가지 징조가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것이기 때문이며 좋은 방향으로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4가지 징조에 대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징조는 적그리스도가 두 증인을 제거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며칠 간격으로 일어납니다. 성경은 그들이 죽임을 당한 후 온 세상이 예루살렘 거리에 그들의 시신이 누워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들의 죽음을 슬퍼하는 대신 축하할 것입니다. 마치 크리스마스가 방금 지나간 것처럼 행동하며 서로에게 선물을 사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 예언이 전 세계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할 거라고 예측했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TV나 소셜미디어가 생기기도 전에 말이죠. 성경은 이 모든 일이 기본적으로 전 세계에 생중계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거의 동시에 적그리스도는 처음부터 하고 싶었던 일을 할 것입니다.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선언하고 예루살렘 성전의 가장 거룩한 곳에 자신의 형상을 세울 것입니다. 이때 온 세상은 그와 그의 형상을 숭배해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그에 따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7년간 지속될 예정이었던 평화조약이 중간에 파기되었습니다. 히틀러가 악하다고 생각했다면 적그리스도는 세상이 본 어떤 독재자보다 더 악할 것입니다. 그는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인과 유대인을 사냥할 것입니다. 그래서 14번째 징조가 다음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일이 일어난 직후 유대인들이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광야의 한 장소로 도망칠 것이라고 말합니다. 앞서 논의한 3가지 표징이 모두 며칠 간격으로 일어났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15번째 표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 거리에서 죽어있는 두 증인을 기억하십니까? 온 세상이 그들의 죽음을 축하했던 그 증인들을 기억하십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차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 두 증인을 죽음에서 살리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뉴스 방송사가 이 놀라운 사건을 중계할 것이지만 그들은 죽음에서 부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열방이 완전히 충격에 빠진 가운데 그들을 하늘로 끌어올리십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것이 여러분이 아마 잘 알고 있는 교회의 휴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 같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즉시 하늘로 올라가는 휴거 말입니다. 그 휴거는 타임라인의 다른 시점에서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 두 증인의 휴거는 매우 격렬할 것입니다. 성경은 그들이 원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갔다고 말합니다. 그러다가 예루살렘에 큰 지진이 일어나 7,000명이 사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 후 3년 반 동안 상황은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했던 어떤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이곳 이스라엘의 큰 언덕 올리브산에서 일어납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이곳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제자들에게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곳입니다. 성경은 이 3년 반 후에 예수님께서 올리브산으로 돌아오실 것이며 그분의 발이 이 언덕 꼭대기에 닿는 순간 모든 것이 둘로 갈라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를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승리 후 그분은 예루살렘에서 다윗의 왕좌에 앉아 1000년 동안 세상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후에는 영원히 지속될 새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